요새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가 뜨고 있습니다. 미나리는 이제 미국 이민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그 영화가 이미 미국에서 많은 상을 받았다고 해서 요새 우리나라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도 보았습니다. 요새는 특히 이제 다음 달에 있는 아카데미 영화제에서도 상을 타게 될지 모른다고 다들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서 더욱더 주목받는 배우가 윤여정입니다. 윤여정은 다 아시죠? 윤여정 씨가 이제 아시아계 최초로 여우 조연상 후보로 올랐습니다. 과연 상을 타게 될지 못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것입니다. 이제껏 아시아계 여배우가 아카데미 상을 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도 윤여정 씨는 이미 75살의 노인입니다. 75살. 75살 고령의 나이에 아카데미 상을 탄다면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배우 윤여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75 노인이 뒤늦게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배우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윤여정 씨는 이제 평생 연기를 하긴 했지만 그리 주목받는 배우는 되지 못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물론 잠깐 반짝 인기를 얻었습니다. 20대 때는 이제 몇몇 영화의 주연 배우로 나와서 잠깐 인기를 끌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수 조영남과 결혼하고 미국으로 이민 가면서 금방 잊혀져 버렸습니다. 요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여배우가 결혼하면 대개는 금방 인기가 떨어져 버립니다. 자, 그렇게 배우를 그만두고 미국 이민 가서도 좀 잘 살았으면 좋았겠는데 10년 정도 같이 살다가 이혼을 했습니다. 조영남이 바람을 피웠다고 합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데 같이 살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혼하고 도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아이들을 기릅니다. 아이들을 기르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돈을 벌겠다고 다시 배우 노릇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혼한 옛날 여배우를 누가 써주겠어요? 아무도 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단역으로라도 나 좀 써달라고 구걸하고 다녔습니다. 그래도 왕년에는 난리던 주연 배우였는데 주연 배우던 사람이 자존심도 체면도 다 내버리고 엑스트라 같은 단역이라도 시켜달라고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할 줄 아는 거라고는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단역이라도 열심히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윤여정 씨는 조연 전문 배우가 되었습니다. 평생을 조연 배우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조연 배우라도 시시한 배역이라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시시한 단역이라도 열심히 너무나 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봤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너무나 열심히 연기를 합니다. 자,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점점 주목해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둘씩 주연 배우 자리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텔레비 예능 프로에도 출연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마침내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 후보에까지 오르게 되는 이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생은 관뚜껑 닫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평생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시시한 인생을 살던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언제 어떻게 뜰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말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윤여정 씨는 분명 노인입니다. 75살이라는 나이는 절대로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75 나이에 저렇게 뜰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성경도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85살 먹은 노인이 뜨는 말씀이에요. 평생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무명으로 살던 갈렙이라는 노인이 85살에 갑자기 뜹니다. 그때는 물론 지금보다 사람들이 훨씬 오래 살던 시절입니다. 보통 100살 이상은 다 살았어요. 그래도 85이라고 하는 나이는 절대로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힘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많은 나이입니다.
이제는 하도님도 다 내려놔야 되는 나이입니다. 이제는 젊은 사람들에게 하도님도 다 물려주고 서서히 잊혀져야 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런 나이에 주목을 받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람이 됩니다. 젊을 적에는 뭐 그저 그렇게 시시하게 살다가 다 노인이 되어서야 주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 성경 14장은 전쟁이 거의 다 끝나고 이제 땅을 분배하는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전쟁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의 7족속과 다 싸워서 이겼습니다. 7족속의 모든 군대와 다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의 정규 군대는 다 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정복했습니다. 그래도 소규모 전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났다고 작은 전투까지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정규군은 패해서도 게릴라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곳곳에서 저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미국과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이 원자 폭탄을 얻어맞고 항복을 합니다. 자, 일본 왕이 항복했으니 전쟁이 끝난 것입니다. 그래도 저 필리핀에서, 인도네시아에서, 말레이시아 정글에서 패전병들이 끝까지 전투합니다. 끝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정글 속에 숨어서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계속 전투를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조선이 일본에 합병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그래도 저 상해 임시정부에서, 북한도에서, 만주벌판에서 독립군들이 계속 싸웠습니다. 고려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몽골의 침략을 받아서 고려가 망했습니다. 전쟁에 빼서 이 몽골의 속국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원나라가 우리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선별초 군대가, 소수의 군대가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원나라 군대와 싸웠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줍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12장, 13장 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일일이 땅을 분배해 줍니다. 이제 큰 전쟁은 끝났으니까 각 지파별로 알아서 남은 땅을 정복해라. 큰 전쟁은 끝났어도 아직 가나안 땅 곳곳에 저항하는 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잔당이 남아 있어요. 그런 적들은 이제 너희들 각 지파의 힘으로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적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는 그 땅을 완전히 너희들의 땅으로 만들어라.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골 때리는 땅이 나옵니다. 자, 그 땅이 어떤 땅이냐? 헤브론 땅이에요. 헤브론은 거의 해발 거의 1000m 가까운, 정확하게는 930m라고 하는데 한 1000m 가까운 높은 산 꼭대기에 세워진 성입니다. 예루살렘이 해발 800m 정도 되는 도시의 그 꼭대기에 세워진 도시인데 헤브론은 예루살렘보다 더 높은 꼭대기에 이 성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고인들입니다. 다 고인 족속인 아낙 자손들인데 아낙 자손들에서도 더욱더 큰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남자 신장의 평균 2m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더 큰 사람은 뭐 2m 50, 2m 70 엄청난 거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거인들이 난공불락의 요새에서 성문을 딱 걸어 잠그고 안에서 사생걸단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아무도 저 헤브론 땅을 정복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다들 나는 안 갖겠다. 저 땅은 너 가져라. 그리고 남들에게 미루기만 합니다. 자, 왜 그래요? 이제는 뭐 구태여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전쟁은 다 이겼어요. 가나안 땅 7족속의 정규군대는 다 패전했습니다. 헤브론 성이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그냥 패잔병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성 하나만 겨우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은 거의 다 이스라엘 것이 되었습니다. 저 산꼭대기는 골 때리는 땅보다 훨씬 더 좋은 땅이 지천으로 널려 있습니다. 그런 땅은 우리들이 먼저 골라 잡으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벌써 이스라엘이 배가 불렀어요. 이제는 땅도 있고 집도 있고 먹을 것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전쟁을 시작한 지도 벌써 6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들 지쳤어요. 그런데 뭐 구태여 이런 위험한 일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럴지라도 조성을 그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조성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쟁이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들 그런 힘든 일은 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하겠다. 내가 조성을 정복하겠다. 총대 메고 나온 사람이 갈렙입니다. 자, 갈렙이 누구예요? 자, 우리들이 다 성경을 배웠습니다. 자, 갈렙은 민수기에서 한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처음 정복했던 정탐했던 12사람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입니다. 12사람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와서 이제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 12사람 중에 10명이 이런 보고를 합니다. 과연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인들이 너무나 크고 힘이 강해서 우리들은 거인들에 비해서는 메뚜기 같았습니다. 우리들은 그 적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전쟁이 시작하자마자 바로 전멸당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모든 백성들이 울고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난리 부르스가 벌어졌습니다. 그래,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다른 말을 합니다. 뭔 소리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뭐가 문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 우리의 발이다. 적들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딱 주목해 보십니다. 저놈들 봐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들면 얼마든지 대박인 것입니다. 대박이 난 겁니다. 과연 믿음 없이 울고불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이러던 사람들은 광야로 다 쫓겨나서 모조리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살아남았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동안 여호수아도 늙었고 갈렙도 늙었습니다. 갈렙은 벌써 85살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호수아는 대통령이 되었어요. 대통령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전쟁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성공하고 출세한 것입니다. 두 사람은 정탐꾼 동기입니다. 두 사람은 친한 친구 사이에 똑같이 장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는데, 갈렙은 어떻게 되었나요? 갈렙은 그냥 일개 장수로 살았습니다. 보통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냥 무명의 존재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공을 세우는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6절을 보시면, 다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시면 갈렙을 뭐라고 합니까?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4절에도 또 나오고 있지요. 14절을 보면은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기억이 돼요. 갈렙은 그니스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그니스 사람이 뭐냐? 자, 그니스 사람은 에돔 족속을 뜻합니다. 에돔 족속, 이방인이죠. 이방인인 거예요. 자, 우리나라로 치면 저 필리핀이라든가 방글라데시아 사람입니다. 예, 그런 사람에 귀화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출신이 좋지 못합니다. 자, 우리나라도 필리핀이라든가 방글라데시아 사는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나라 대한민국 시민으로 귀화했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성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우리나라에서 높은 사람 되기 쉽지 않아요. 자, 그러나 반대로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는 오리지널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거기다가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모세의 최측근이에요. 평생 모세의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도 대통령 비서실장 하다가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갈렙보다 훨씬 조건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조건이 좋지를 못했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공을 세우고도 여호수아는 대통령이 되었지만 갈렙은 별로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갈렙이 다 늙은 나이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뭘 했는데 주목을 받아요? 헤브론 성의 거인들이 무섭다고 다들 벌벌 떨고 싸우려고 하지 않고 있는데 85 먹은 노인이 당당하게 나와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저 선지를 내게 주소서. 자, 그것이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봅시다. 12절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선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내가 앞장서 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성을 정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주목해서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갈렙을 딱 주목해 보십니다. 하나님이 갈렙을 주목해 보시니까 그 인생이 바뀌어요. 그 운명이 바뀝니다. 과연 갈렙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에서 이겼어요. 갈렙이 뭐 힘이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갈렙의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적들을 이길 수 있다. 다 쫓아낼 수 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이 전쟁은 어차피 이기게 되어 있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가나안 땅을 다 주셨는데 아니 하나 남은 헤브론 땅 주시지 않겠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헤브론 땅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주느냐? 믿음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에게. 가장 힘든 전쟁을 믿음으로 싸워 이기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려고 하세요. 자,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무섭다고 힘들다고 다 하기 싫어합니다. 복을 차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때 머리가 하얗게 센 할아버지가 탁 튀어나오더니 내가 하겠다. 내가 저 성을 정복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주목해 보시고 젊은 사람들도 하기 힘들어하는 그 어려운 일을 100발의 노인이 85 노인이 다 헤쳐내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그 전쟁에서 이기고 마침내 지루한 6년 전쟁이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15절 끝에 보시면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이 전쟁을 끝내버렸어요. 평생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무명으로 살던 이방인 출신 갈렙이 인력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그 큰 성 헤브론의 주민이 됩니다. 성주가 되었어요. 헤브론은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다음으로 큰 성입니다. 그런 큰 성의 성주가 되고 주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명실상부하게 이스라엘의 실력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존경받는 국가의 원로가 되었습니다. 노년의 나이에 그 인생이 찬란하게 꽃을 피우게 됩니다. 이름 없는 무명의 노인으로 늙어지게 보냈던 갈렙에게 하나님이 노년에 큰 복을 주십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도 성경을 잘 보시면 사실 갈렙은요 여호수아보다 훨씬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무슨 복을 받았어요? 자식들이 자기보다 더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복 중에 무슨 복이 제일 큰 복일까요? 내가 잘 되는 것만 복이 아니에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나보다 내 새끼들이, 내 자식들이 더 잘 되는 복입니다. 그게 진짜 복이에요. 내 새끼들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이 훨씬 큰 복입니다.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았는데 내 새끼들은, 내 자식들은 병신같이 지질이 못 살고 거지 새끼같이 산다면 그게 복입니까? 갈렙이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갈렙은 자식들이 다 잘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갈렙에게는 아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 이야기는 없고 딸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아들이 최고인데 갈렙은 아들이 없이 딸만 있었던 것 같아요. 갈렙의 딸 이름이 악사라고 합니다. 악사. 그런데 악사가 누구냐?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가 된 온니엘이라는 사람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은 갈렙의 사위입니다. 갈렙은 이스라엘 초대 사사가 된 온니엘의 장인이에요. 자,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만 여호수아 시대 다음에는 사사 시대가 열립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십니다. 자, 사사라고 하는 것은 재판장도 되고 군대의 사령관도 되고 하는 일종의 대통령 같은 사람입니다. 온니엘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초대 사사가 됩니다. 갈렙의 사이가 일종의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이거는 여호수아도 받지 못한 복입니다. 여호수아의 복은 당대로 끝나버렸어요. 여호수아의 아들들은 시험치 못했는지 아버지의 축복을 이어받지 못합니다. 여호수아의 복을 여호수아의 아들들이 아닌 갈렙의 사위가 이어받았습니다. 갈렙이 끝내주는 사위를 두었습니다. 딸도 끝내주는 딸을 두었어요. 딸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에게도 기업을 주세요. 그 당시에는 딸들로서는 어림도 없는 얘기인데 당돌하게 나에게도 기업을 주세요 요청하니까 갈렙이 좋다. 내가 너에게도 기업을 주라고 두 개의 세무를 맡겨주었어요. 갈렙의 딸이 두 고을을 다스립니다. 갈렙은 딸도 똑소리 나는 딸을 두었습니다. 갈렙이 노년에 복이 터진 것입니다. 자기도 잘 되고 자기 자식도 다 잘 됐어요. 진짜 복 있는 인생은 처음보다 나중에 좋은 인생입니다. 젊을 때 아무리 잘 나가도요, 노년이 좋지 못하면, 노년의 복을 받지 못하면 그런 인생은 진짜 복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진짜 복 있는 인생은 노년이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면 노년에도 그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한 제일 큰 문제는 노인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인 문제가 우리나라가 당면한 제일 큰 문제입니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노인 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었습니다. 내 노후를 어떻게 보내느냐?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라고 마냥 젊은 것이 아닙니다. 금방 노년이 다가옵니다. 저도 마음은 젊은 사람보다 더 젊은 사람이에요. 저도 마음은 청춘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70을 향해 가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젊을 때 노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노년이 복된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된 노년을 누가 만들어주느냐? 자식들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자식들도 자기들 벌어먹고 살기 힘든 시대입니다. 자식들 의지하던 시대는 지나갔어요. 그렇다고 국가가 복된 노년을 만들어주느냐? 요새는 국가가 다 책임져야 된다고 난리들입니다. 국가가 다 책임져야 된다. 국가가 노인들 복지 문제 해결해줘야 된다. 그래서 노인 복지에 천문학적인 재정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노인들이 행복해집니까? 국가에서 해주는 일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기껏해야 요양시설이나 지어주고 다 늙어서 대소변도 못 가리고 수족을 못 쓰게 되면 그냥 요양원에 들어가서 죽게 해주는 것이 그게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복지입니다. 그거 말고 뭐가 더 있겠습니까? 복된 노년은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누가 만들어줘요?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복된 노년은 오직 하나님만이 만들어주십니다. 복된 노년은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된 노년을 하나님 누구에게 주시느냐?
갈렙 같은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갈렙의 인생을 주목해서 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읽은 성경 14장에서만 갈렙을 주목해서 보신 것이 아닙니다. 평생 주목해서 보셨어요. 평생 갈렙을 주목해 보십니다. 젊을 때부터 갈렙을 주목해 보셨습니다. 그러다가 노년의 나이에 결정적 기회를 주십니다. 자, 사람 중에는 좀 일찍 기회가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좀 늦게 찾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갈렙에게는 늦게 기회가 왔어요. 갈렙은 늦게 찾아온 기회를 딱 잡았습니다. 믿음으로 딱 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 완전 대박입니다. 늦은 나이에 평생 받지 못한 축복을 다 받고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꿔졌습니다. 자기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식들까지 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갈렙이 이런 복을 받은 비결이 무엇이냐? 우리가 갈렙에게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갈렙의 어떤 점을 주목하시고 이런 복을 주셨을까요? 제가 오늘 성경에서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도 이 두 가지만 지키고 살면 복을 받게 됩니다. 갈렙 같은 복을 받게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 자, 첫 번째, 갈렙은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자, 7절을 보세요. 자, 7절 끝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자, 14절 끝에도 보시면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쫓았다는 말은 성실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갈렙의 인생이었어요. 갈렙은 한평생 성실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실이란 어떤 것이냐? 자, 8절 끝에 보시면 충성이란 말이 나오죠. 충성.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성실과 충성은 같은 뜻입니다. 충성이 무슨 뜻이냐? 처음과 끝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처음과 끝이 변함없이 똑같은 것이 충성입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충성하는 척하다가 나중에 배신해버리면 그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이완용이도 처음에는 충신이었어요. 그러다가 내국노가 되었습니다. 충성은 시작과 끝이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나 마칠 때나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것이 충성이고 그것이 성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주목해 보시다가 때가 되면 정확하게 복을 주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해 보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주목해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이 일대 위기를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핑계대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남아있어요. 성경은 남은 자들의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도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교회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남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실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당하는 환난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코로나도 지나가고 환난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때, 이 환난의 때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목해 보십니다. 주목해 보시다가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반드시 축복하세요. 그러니 위기 때가 오히려 기회인 것입니다. 이 위기 때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믿음을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 이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화가 변화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전화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
꿈은 젊은 사람들만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인들에게도 꿈이 있어야 됩니다. 노인 같은 청년이 있고 청년 같은 노인이 있습니다. 아무리 젊어서도 꿈이 없으면 이미 그 청년은 노인인 것입니다. 마음이 늙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몸이 늙었어도 마음이 젊으면 그 사람은 청년입니다. 꿈이 있으면 아무리 몸이 늙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청년이에요. 마음이 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주목해 보십니다. 그런 사람을 주목해서 보시다가 기회를 주십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마침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평생 꿈꾸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는 반드시 저 땅의 주인이 될 것이다. 갈렙은 한 번도 이 꿈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갈렙은 평생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산 적이 없어요. 자, 무슨 말씀이요? 자, 9절 끝에 보시면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땅이 되리라. 이 말씀 붙들고 산 것입니다. 갈렙은 평생을 무명으로 살면서도 이 꿈을 갖고 살았어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에게는 일찍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갈렙에게는 좀처럼 그 인생에 그런 기회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보다 여러 가지로 불리한 조건이 많았기 때문에 아무리 꿈꾸며 아무리 기도해도 다 늙어서 노인이 될 때까지 좀처럼 기회가 찾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꿈을 잃지 않고 끝까지 꿈을 꾸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마침내 노년의 나이에 정확하게 기회를 주십니다.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예루살렘 다음으로 큰 성인 헤브론 성의 주인이 되게 하십니다. 존경받는 국가의 원로가 되게 해주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갈렙이 받은 복보다 더 큰 복을 자식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딸에게 주시고 사에게 주셨어요. 갈렙의 인생은 이렇게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들도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젊은이들도 꿈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어르신들도 노인들도 꿈을 갖고 살아야 돼요. 내가 아니면 우리 아이들에도 잘 되게 없어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꿈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꿈꾸는 사람을 주목해 보십니다. 아무리 늦었어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다가 저놈은 됐다. 저놈은 쓸만하다. 그리고 언젠가는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젠가 기회를 주십니다. 젊을 때 못 주시면 늙어서라도 주세요.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좀 주목해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떤 점을 주목해 보고 계실까요? 네가 과연 얼마나 성실하냐? 네가 과연 끝까지 충성스럽게 나만을 섬기고 있느냐? 그리고 과연 우리가 꿈이 있는지 주목해 보십니다. 네가 과연 지금 이런 형편인데도 아직 꿈을 잃지 않고 있느냐? 네가 이렇게 늙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꿈을 갖고 있느냐? 여전히 기도하고 있느냐? 내가 반드시 너에게 기회를 주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너와 내 자녀들을 축복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목해서 보시는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네가 얼마나 성실하냐? 네가 과연 얼마나 변함없이 충성스럽냐? 또 하나는 네가 과연 꿈이 있느냐? 너한테 어떤 꿈이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주목해서 보십니다. 우리가 꿈꾸며 기도하는 것을 주목해서 보고 계시고 주목해서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꽉 차면 꿈꾼 대로 기도한 대로 정확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마침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갈렙이 마침내 그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갈렙처럼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갈렙을 주목해 보시죠. 평생 별벌이 살던 갈렙의 인생이 바꾸어집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고 그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며 자녀들까지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주목해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복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비록 지금은 이 땅에서 무명의 존재를 할지라도 아무도 우리들을 알아주지 않고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소리도 없이 살아가는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목해 보실 수 있도록 성실하게 꿈을 가지고 기도하며 우리 인생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끔 오늘 예배드린 우리 양주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두 손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